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은 제가 주일에만 우면동 교회에서 2번 설교했습니다. 올해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익숙한 내용이 오늘 본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보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었고 사랑이고 면류관인, 그러니까 꿀이 뚝뚝 떨어지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기뻐했고 또 바울의 면류관이라고 칭찬하는. 근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문제는 4장에 보는 대로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자매님들이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라. 또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똑같은 말을 4번씩이나 왜 반복하겠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 뜻이 하나가 안 되고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같은 뜻을 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또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분쟁이 있다 보니까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치지는 못한 거죠. 네. 교회가 분열이 생기면 참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기가 어렵죠. 기쁨과 행복이라는 게 사랑의 좋은 관계에서 나오잖아요.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마찬가지죠. 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은 로또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 그렇게 좋냐고,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이 대박이냐고 그랬더니 안 맞는데요. 자기 장로님들은 로또라고,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근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안 맞아. 목사하고 장로님들이. 그래서 우면도 교회는 어떠냐고. 그래서 나는 좋은데 우리 장로님들은 모르겠다고. 난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다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려면, 행복하게 사역을 하려면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 이게 돼야 되는데 서로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같은 교회 다니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만약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A가 영어로 하면 if입니다. if.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이걸 4번 반복해서 썼어요, 바울이. 만약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무슨 권면이 있거든. 있거든이 끝에 있지만 4번 다 나와야 돼요. 너희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거든. 예수님이 주시는 설교와 말씀의 교훈을 통한 권면이 있었죠. 이게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으로 권면받지 않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으로 권면하지 않는 그러한 목회자가 어느 교회가 있겠어요? 빌립보 교회도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권면이 있었죠. 이게 없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 너희 안에 사랑의 위로가 있거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의 위로가 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위로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 초대교회 박해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위로가 있었어요. 또 선교사들로부터 또 성도들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위로가 있었죠. 이게 없는 삭막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도.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성령과의 사귐,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께서 베푸시는 사귐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사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있었어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은 그냥 마음 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비의 출처, 자비의 기관. 자비라고 말한 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비슷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어떤 마음의 기관이라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자비. 한글 성경 번역이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너희 속에 긍휼히 여기는 심장 기관에서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있었죠. 넷 다 빌립보 교회는 있었어요. 그래서 1절은 되게 좀 아픈 말이에요. 제가 늘 이 1절을 설명할 때 엄마가 일찍 아이가 어릴 때 죽었는데 아버지가 젖동량 해가면서 혼자 회사 다니면서 아들을 키워서 아들이 잘 자라다가 청소년기에 잘못된 친구들 만나가지고 탈선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아, 네가 만약 엄마 없이 아빠 혼자 너를 키운, 아빠가 고생해서 너를 키운 것을 네가 기억한다면 남달리 더 고생해서 너에게 엄마의 사랑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이 아빠가 애쓴 것을 네가 인정한다면 그만 나쁜 짓 탈선 그만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에요. 1절이.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복음 전하고 교회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언제 끌려가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세울 때 바울이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가지고 더 이상 여종의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못 버니,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여종이.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돈을 못 벌게 된 이 여종의 주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여종을 건강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일 놈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가 엄청 두드러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렇게 죽을 뻔한 엄청난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지금도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빌립보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1절 말을 할 때 너희가 내가 얼마나 죽을 고생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 교회가 세워진 것을 그리스도 안에 권면을 가지고 세웠고 또 사랑의 위로로서 너희에게 내가 가서 세웠고 성령의 사귐 가운데서 너희를 세웠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너희 교회를 선교해서 세운 것을 안다면 이렇게 바울과 연관해서는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되게 아픈 말이었을 것 같아요. 2절에는 네 가지가 나오죠.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마음이라고 말한 건 마인드거든요.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첫 번째와 네 번째. 생각이 같아야 교회가 하나가 되죠. 두 번째는 감정이에요. 같은 사랑이니까. 같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좋은 감정, 사랑의 감정.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뜻과 정신, 의향 하나로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뜻을 하나로 만들어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라. 3절에는 분쟁의 원인이 나옵니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분쟁의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건 모든 교회가 똑같아요. 왜 교회에 분쟁이 생길까요? 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이 되지 못할까요? 성도들이. 왜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같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분쟁이 발생할까요? 3절에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다툼과 허영. 다툼. 이것은 다툼인데요. 기본적인 뜻은 라이벌 의식이에요. 라이벌리. 경쟁심. 그래서 서로 파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룹이 생겨요. 한 가족이어야 하잖아요, 교회는. 같은 사랑,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한 가족,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다툼, 에리테이아라는 말은 남남 타인 의식이에요. 같은 가족이 아니에요. 남이에요. 그러면 경쟁자가 돼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상대방을 이기고 자기 뜻대로 교회에서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허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케노독시아라는 말은 텅 빈 거예요. 그냥 헛된 영광이니까요.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 되지를 못해요. 사람을 의식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자꾸 사람하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더 이겨먹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허영, 케노독시아가 돼요. 교회는 왜 분쟁이 생기는가? 타인의식 때문이에요. 다툼, 에리테이아.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허영. 참되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냥 허영으로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기쁨도 없어요. 다툼과 허영. 왜 라이벌 의식을 가져요? 그냥 각자 주신 소명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데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교회에서 칭찬받고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기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파당을 짓고 그것이 심화되면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다툼과 허영이에요. 분쟁의 원인이 다툼과 허영이라면 분쟁의 치료제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다툼과 허영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치료제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이니까 유일한 치료제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이에요. 겸손. 성도들이 겸손해져야 다툼과 허영이 사라져요. 결국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난 것 같으니까 자기를 내세우다가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허영이 되거든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결국 신앙생활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신앙생활 같아요. 그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 겸손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영적인 성숙과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이죠. 3절에 보면 겸손이 무엇인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첫 번째죠. 겸손은 이런 뜻이죠. 유오디아는 순두개를 더 낫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순두개는 유오디아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 겸손이에요. 나보다 못났다고 무시하니까 다툼이 생기잖아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여겨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두 번째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이거는 공동 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자기 실속만 이속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돌아보아라.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의 이속만 차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이익이 되는,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방에게 유익할까.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서 자기중심적인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1960년대 미국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 젊은이들이 반전운동이 일어나요. 베트남 전쟁 반대하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반전운동, 평화운동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그동안 전통적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규범들이 무너지고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트래디셔널 월드, T월드에서 인디비주얼 월드, I월드로 변해요. 그래서 아이폰, 아이패드가 돼요. 다 자기중심적, 개인의 결정권을 그동안 전통적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사회를 위해서 따라야 될 규범들이 다 무시되면서 이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니까 과거에는 그냥 태어난 성,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다 죽고 여성으로 태어나면 여자로 살다가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성을 결정하고 바꿀 수 있잖아요. 트랜스젠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여자로 살 거야. 동성애. 이런 성적인 혁명적이라고 말할 만큼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를 반대하는 모든 규범과 강요되는 것들을 철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정치인도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법안을 내는 순간 탈락하고 더 이상 정치인을 당선될 수 없는 그런 사회로 변합니다. 이미 세상은 개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은 남의 제재를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성경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위월드로 가야 돼요. 다 개인주의적으로. 아이월드의 세상에서는 너무나 삭막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불안하게 살아야 돼요. 더불어 함께 나의 행복뿐 아니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돌보는 세상이 되어야 나도 행복한 거잖아요. 내 행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개인주의적인 세상이 아니라 나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내 자식만 잘 키울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도 잘 키워야 내 자식이 행복하게 살 거잖아요. 이런 아이월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회야말로 처음부터 겸손이라는 것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이익을 위해서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이 세상의 진정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죠. 우리 우면동 교회가 서로 겸손하게 섬기면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존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